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고 내 인생에 다른 그 무엇으로 의미를 채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시도들, 그런 생각 그 자체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단순한 이교도의 어떤 이방 종교의 재단이 아닙니다. 어떤 불교의 신상이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자연을 숭상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우상숭배는 좀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좀 끄집어 오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그 리더십의 부재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차기 리더 아론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 우리의 신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금붙이, 액세서리 그 모든 것들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우상의 생김새가 황금 송아지여야 한다는 그 질문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뭐였습니까? 10가지 죄. 막 물이 피로 변하고 이가 나오고 막 장자가 죽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것만 있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깔아놓은 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머실물로 변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끊임없이 지키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을 먹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숭배를 한다? 뭔가 이상합니다. 두 번째,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출애굽했던 그 모든 어떤 주변의 역사와 어떤 유적지와 이런 것들을 다 발굴해내도 동물 그 자체를 우상숭배한 그 흔적이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 뭘까요?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8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이 히브리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복수입니다. 신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좋기 몇십만 수백만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을 때 그 황금 송아지는 몇 마리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적어도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황금 송아지는 한 마리였습니다. 뭐였을까요? 그 우상의 생김새는 송아지 형상의 좌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금 송아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구석에 어떤 황금 송아지에 대한 어떤 문양이 있고 텅 비어있는 어떤 의자와 좌대 형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했을 그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수백만 명 그들의 각기 개인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평안과 가장 최고의 가치와 선한 그들의 열정, 그들의 꿈, 그 모든 것을 그 좌대 형상 가운데 투영하고 그것 가운데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상숭배가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너무 치밀합니다. 단순한 형상이 아닙니다. 한번 저를 다 같이 따라해주시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피조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다른 무엇 어떤 피조된 무엇인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조된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 물질, 친구, 사람, 어떤 재산, 어떤 그 모든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 물질,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을 붙드는 그 우상숭배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요, 사악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이것 가운데 히틀러처럼 혹시 우주 정복을, 이 세상의 정복을 막 꿈꾸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이코가 한 명씩 태어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꿈은 뭡니까? 너무도 소소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안정감 속에 내가 좀 남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마저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돈, 자동차, 불상, 이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정치적 신념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고요? 난 유튜브 아니요, 난 관종 아니요, 난 그냥 공무원 가서 편하게 살래요. 아니요! 당신은 안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우상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3년 전쯤에 로잔 목회자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폐회 예배 때 그때 당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으셨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하실 때 자신의 목회 여정을 회고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역이 나의 우상일 때도 있었다. 사역이 나의 우상일 때도 있었다. 그 고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솔직한 마음에 놀랍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제 머리를 땡하고 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죄라는 그 정의는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그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교회의 사역과 교회 성교에 관련된 사역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뭐라고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결국 이것을 추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의 가치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위해 행하고 있을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절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크 존스라는 개혁파 신학자가 쓴 어떤 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